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 특히 이번에 승격된 질병관리청과 의료진들의 수고를 접할 때마다 가슴 뭉클한 고마움을 가지고 느끼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청주는 20일까지 방역 서로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정도에 다시 방역 지침이 또 발표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실시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 방침에 성도 여러분께서 기꺼이 동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에 필리핀과 한국의 SN상에서 갑자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SNS 스타 중에 벨라 포치라는 여성이 이 팔에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문신을 한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한국의 네티즌들이 그 우길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반발하자 벨라라는 이 여성이 역사적인 배경을 몰랐다면서 사과하고 문신을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뭐 이랬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나 가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한국의 네티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댓글에 필리핀을 비하하는 얘기를 쓰게 됐습니다. 가난한 필리핀인은 작고 못 배워서 무식하다. 이렇게 댓글을 남긴 거예요. 인종차별적이고 차별적인 이 댓글을 달자 필리핀 네티즌들이 발끈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반한 감정을 일으키는 반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댓글들을 막 달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의 네티즌들이 다시 해시태그를 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막 한국에서도 그러한 댓글을 달자 또 필리핀의 이 네티즌들도 다시 우리가 너무 과했다. 이런 댓글을 달면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열되면 자칫 외교적인 갈등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참 옛날 일을 잘 잊어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작았고 또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못 배웠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고 더 잘 많은 것들을 배웠던 그런 나라였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력과 세계에서 6, 7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서구에서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들면서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서로인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항상 품고 사람을 대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좀 좋지, 우리의 형편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보거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인들을 보거나 그럴 때에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중에 부지불식 중에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내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람 한 사람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품고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무래도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겹쳐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 감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한 감동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인에게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또한 여러 가지 체험이 많으면 또는 직분을 받으면 신앙이 성장했다고 그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체험이 많다고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같이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삽니다. 뭘 하든지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입으로만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이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고, 다행히 더 큰 위기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신앙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할 거예요. 뭐가 감사하다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라고 말입니다. 언젠가는 어리석다고 말한 그 세상이 부끄럽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감사하는 성도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감사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전에 내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론 지금의 상황이 모든 목회자들이 결코 환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가끔은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도 억울하다, 차별이다, 불평등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앞면에 보면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가 처음 이 교회 건물을 보러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기장 측, 한국기독교 장로회 측 광명교회가 다른 데로 이미 이사 가고 2년 가까이 비어 있던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당도 강단이 피아노 쪽에 이쪽이 강단이었고 쭉 길게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런 장소를 우리가 보고 3주 만에 인테리어를 하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1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였던 경주 제1교회에서도 버스 한 대가 올라왔고 제가 안수를 받았던 그리고 사역했던 율량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같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모교회이기도 한 부안에 있는 행안중학교의 성도님들도 목사님들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고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로 이 예배당이 앉을 곳이 부족하여서 입구까지 서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광명교회 창립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창립 예배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가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3월 2일, 3월 첫째 주일이죠. 처음 교회를 창립하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 예배에 남겨진 것은 아내와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의자도 없어가지고 4개인가 창립 예배 때는 율량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배려하셔서 의자를 빌려와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또 철거했죠. 그리고 정작 그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있던 의자 4개인가 그렇게 놓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2012년 그 해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끔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2012년에 단 한 분도 등록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처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여러분들이 있으니 참 감사하고 또한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으니 이 상황에서도 제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금 평안하신 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거나 연달아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것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도 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감사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나와 우리 가정, 내 주변의 형편들이 어떠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이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내가 잊어버린 이전의 나의 어려움, 형편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고 불의했으며 오직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도 그러한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죄의 종이었던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의 본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사도의 감사에 따라 본인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모습이 기억나 바울의 말이 동의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자신들이 겪는 핍박과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키는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의의 종, 이제는 의의 종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입니다. 또한 그 종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기억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동기 모임에 총무를 맡고 있는데 가끔 얘기하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어? 하고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과거를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는 잘 기억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은 바로 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부족했던 거, 나의 실수, 나의 죄, 이런 것들에서는 나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내가 정말 그랬는지,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또는 성도님들이 차를 타잖아요. 할머니들 특히. 그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몇십 년 전에 저 집에 애가 어땠는지를 얘기하는데 몇십 년 전에 어떤 집사가 어떤 사람이 어땠는지를 얘기하는데 어려웠던 것,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을 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는데 기억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남의 허물은 잘 기억하고 나의 허물은 잘 잊어버립니다. 아마 특히 나에 대한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본능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욕심도 예정편과 상황을 자꾸 잊으려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에 더 집중합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려웠던 것,
이전의 상황, 이전의 형편, 이러한 것들도 잊어버려요.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잘 잊어버려요. 이전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미 지난 세월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특히 과거의 일 중에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참 감사했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부족했던 것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감사했던 일,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내가 잘 되었던, 복받았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 특히 나에게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은혜들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원수, 과거 사람들이 나한테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은 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의 부족함,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감사했던 것,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내가 도움받았던 것,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일들, 그러한 것들은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현재의 감사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 어려움,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삶에서 기쁨도, 삶의 만족도 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미래에 받을 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의의 종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기대하는 것은 단지 영원히 산다는 것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왜 기다릴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을 기다릴까? 지금 그냥 일찍 죽는 것이 아쉬워서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기다리는 것은 그 영생의 삶 가운데 영생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생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 영생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서로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도 갑갑하고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땠는지, 이전에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삶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삶,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곤란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 이전을 생각하여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